지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사건들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구니에 매달려 도망쳤던 치욕스러운 사건까지 공개했었죠. 바울이 그처럼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까지 다 밝혔던 이유는 자신은 정말로 그런 약한 모습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12장부터 지금 바울이 밝힐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부분을 아주 잠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능력과 영적 체험들, 그런 강한 부분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런 강한 경험들은 있으나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강함을 잠깐 언급합니다. 지난 11장에서도 선택과 노력도 없이 얻은 자신의 강한 출신 성분들, 유대인으로서 출신 성분은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말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자랑이 무익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자신의 강함에 대하여 하는 이 자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따 6절에 가시면 밝혀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부득불 자랑을 한다고 하죠. 그러한 자랑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억지로 언급하려는 것이냐?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계시란 예전 사람들이 신을 만나는 영적 체험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와 같이 신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영접자들을 높이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었죠. 당시에는 그처럼 신영적 체험이 모든 영적 활동 중에 가장 최고의 활동, 최고의 능력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영적 체험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영적 체험에 대하여 자신도 잠깐 언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영적 체험에 대하여 언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음을 밝히는데, 그 경험을 밝히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건, 과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경험을 어떻게 언급합니까? 내가 14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끌려간 자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라고 하죠. 바울 자신이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제3자가 경험한 일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그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밝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하늘나라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서 그 하늘나라에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이끌려갔다라고 하죠. 자신이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그 영적 체험을 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가 누구의 환상과 계시임을 밝혔습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임을 밝혔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경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마치 나의 능력이냐 내세우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안의 말들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그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하죠. 유체 이탈과 같은 환영의 상태로 영혼만 하늘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도 함께 갔다 왔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떤 온전한 노력, 자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서 다녀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경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님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경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지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언어로 밝혀지면 안 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역시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그 말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의 원어적 의미는 바울이 하늘에서 들었던 그 말들은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안 되는 말, 바울이 하늘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왜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모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모세는 그 광채를 숨기려고 얼굴에 수건을 둘렀습니까?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을 환상과 꿈속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일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일은 항상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아무튼 지금 바울의 요지는 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신비 속에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늘 체험은 절대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안 되는 금지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도 그 하늘 체험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하죠. 자신의 경험이 아닌 척,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밝힌다는 척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면 되지 왜 지금은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영적 체험은 그 대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외에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그런 영적 체험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영적 능력자들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짓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짓도 멈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흘러온 내용을 보면 지금 대적자들이 내세우는 그 영적 체험들은 온전한 영적 체험들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맞긴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참된 사건이었음을 밝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경험했던 그 참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거기서 무엇을 들었는지 공개를 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이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만 말을 했지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절대 사람들에게 발설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아주 널리 전파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체험한 것이 마냥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 대적자들이 경험한 것이 정말로 참된 경험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대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군이 아니라 사탄의 일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금하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그것을 금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것을 그만두노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늘을 경험한 체험에 대하여 아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경험이 아닌 척 말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6절에서 그 언급을 바울은 아주 황급히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경험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쏠릴 것을 두려워서 그 간증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러한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금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간증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경험까지 했어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오늘 집회에서 어떠한 한 간증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같아. 그분 설교나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이 과연 누구를 높이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증자에게 관심을 쏠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높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쏟고 높여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을 간증하면 결국 누가 높여집니까? 그 사람이 높여집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참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광채가 난 것을 백성들이 보면 그들이 누구를 추정하겠습니까? 모세를 추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까 염려되어 하늘의 일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자신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구하게 하셨죠. 자신에게 관심이 쏠릴까 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쏠릴까 봐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만약 그들이 참된 간증을 했더라도 그 간증을 하는 행위와 그 간증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서도 역시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와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아주 작은 영적 체험거리만 생겨도 그것을 여기저기 다 말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개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밝히려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까지 한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체험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모두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마치 나만의 전유물이냐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설령 정말 사실이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된 것을 공개하는 짓은 사탄의 일꾼들이랑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간증이 금지된 것인지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 그만 그것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내가 관심을 받고 높아지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세상에서 관심과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이상은 나를 높이 치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가 관심을 받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